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로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블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늘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일반 사역 가운데 주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주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1위, 제2위, 3위께서는 어떻게 창조 사역에 각각 참여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만물이 성부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성부로부터 근원이 성부이고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아 존재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성부도 창조주, 성자도 창조했다, 성령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고 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창조를 이렇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위격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각각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합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인격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모든 만물을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일반 사역, 창조가 있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도 괜찮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다. 구체적으로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자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셔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관계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생명을 부여하고 또 존재케 하여 창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창조되어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유지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피조물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통치해 가시고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신성을 가지고 인격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제3위의 위격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경을 보면 지성, 지혜와 지식과 총명 이런 것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 도덕성,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어느 때는 큰 힘과 큰 능력 그리고 각종 역량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왕들에게는 리더십을 부여해 줘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성과 도덕성과 큰 권능과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주어서 사사들과 왕들을 세우기도 하며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부여해 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우리 구체적인 섭리의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들을 공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감을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령께서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운니엘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삼손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치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징치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주변 이웃 부족들을 사용했어요. 블레셋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변 부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평안하게 인도에 가는 내용들이 사사기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쳐져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손 같은 이들에게는 체력적인, 물리적인 무한한 힘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밧줄로 묶은 것이 밧줄을 끊어냈어요. 성경은 불탄 밧줄 같다 이런 묘사를 했어요. 그 불타서 재만 남았으니 끊어지는 것이 아주 툭툭 끊어지듯이 괴력입니다. 그리고는 뼈 한 조각을 가지고 몇천 명을 물리쳐요. 이거 굉장한 괴력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육신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연약하거나
또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 신체도 우리 몸도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이 부여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상세하게 알려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들도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범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쫓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알지?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는데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 한번 스가랴서를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아요.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뭐 얼마나 강한 돌덩이 같은 마음입니까?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렇죠? 율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금망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안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은 지금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귀를 막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 번 회개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걸 말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못 가져요. 회개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만을 사랑하며 산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았어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나만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죠. 자신을 조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걸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마음에 하나님 듣지 않았다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뒀어요. 옛날에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계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일이 한번 우리에게는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해요. 한번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로워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사람 막 믿고 어떤 사람 조금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걸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일깨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믿음을 고백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점점 그래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걸 소위 말해서 이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뜻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적마다 여러분들은 자꾸 조정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죠. 지혜와 깨달음. 우리 욥기에 보면 젊은 엘리후에게 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줘서 엘리후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의 감흥을 받아서 지혜를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가득 채워진 자들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옷을 고안하고 옷을 만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3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0장을 가지고 한번 35장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다시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한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지혜, 총명, 지식. 그럼 뭡니까? 오늘의 우리로 말을 바꿔 생각한다면 학문할 수 있는 능력, 과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겠죠. 철학할 수 있는 능력,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역량, 뭐 이게 다 포함될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내가 지금 뭐 우리 아이가 조금 지식이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죠. 우리 태어날 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수준을 이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후천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지혜 줄게, 지식 줄게, 총명 줄게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이야기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부어줬어요. 저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존하고 의지할수록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아주 큰 복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이걸 보편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들에게는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을 힘입으려고 우리가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굉장히 복된 삶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학문,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각 과목, 각 분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아이들이 매진해 간다면 그들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명석한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2절 또 한번 봅시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죠? 고안.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해. 창의성이겠죠. 창의성. 고안.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고안.
장안하고 장의력, 거기다가 기술이죠. 기술. 엔지니어죠. 공학도들.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그거는 각자 공학도들로서 공학하는 사람들, 그죠? 공대 같은 데 갈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세요. 거기서 더 나가서 정교한 일, 나무색이고 보석 갖고 하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할렐루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공학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겨나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게 돼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명품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여담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엔지니어를 간다던가 나 이게 좋겠어. 엔지니어도 물론 공부해야 되겠죠. 아니면 나는 정말 기능을 열심히 닦아서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농구하는 김국찬에게 그가 스스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축력을 가지고 농구를 한다면 본인이 해야죠, 그건. 그죠? 본인이 해야죠,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신앙을 지도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게 신앙의 지도예요. 신앙의 지도. 여러분이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녹여내서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 역량을 가지고 피아노를 만든다면 명품 피아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거예요. 각자 무엇을 만들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티칭 가르치게 선생님 우리 교수님 또 부모가 자녀 가르치는 거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해요.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술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이런 가르치는 능력, 연구하는 능력, 그리고 성경을 보면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 예술을 할 수 있는 능력, 음악, 미술 이런 역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신앙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 이렇게 힘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뭐 운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삶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그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지도력을 주세요. 지도력을 주셔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그랬어요. 사울 대신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그리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0절입니다.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참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쓸 자들은 그 안에 다 누가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갑작스럽게 임해서 큰 힘을 주기도 했지만, 여호수아는 보니까 이미 그 안에 누가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내주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다윗 같은 이가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와 반대로 사울 같은 이들은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내주가 보편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기도 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온전히 그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근데 여호수아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에게 데려다가 안수하래요.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리더십을 갖게 되죠.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지도력이 세워져요. 모세를 대신한 지도력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모세를 존중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따르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할렐루야. 사울왕과 다윗왕,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우리 구약에는 선지자들, 제사장이 성령을, 이 기름을 부어줘요.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날 이후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감동돼요? 크게.
저 옆에 분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받읍시다. 대부분 성령이 요만큼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님 믿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믿고 있어요. 크게 저는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셔서 다윗과 같이 지도력, 지혜, 능력, 용맹함, 큰 힘과 큰 능력,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에요. 다윗왕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인류 최초의 찬양팀을 만들어요. 인류 최초의 찬양 인도자들을 세워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럴 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워져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400명, 상처 입은 400명을 한 군사로 묶어가지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각자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이 돼요. 큰 힘과 능력, 지혜가 생겨나고 지도력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받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의존해야죠. 내 안에는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흥을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그냥 자기 지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한계에 부닥쳐서 다 꺾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그 한계를 자꾸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럼 14절 봅시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날 이후부터 사울왕은 이제 괴로움의 영석이에요. 괴로움.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게 그 안에서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죄의 소욕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죄의 소욕이 자꾸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안 돼요. 죄의 소욕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뿌리를 이렇게 고개를 쳐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은 사랑요, 은혜요, 인자요, 자비요, 용서하시며 오래 참으며 이게 성령의 도덕성이에요. 이런 도덕성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시기심이 나와요. 시기심. 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들이 계속 더 괴롭히는 거야. 그냥 더 괴롭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와서 계속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괴로워 죽겠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힘입은 다윗이 와서 수금을 한번 쫙 연주하면은 또 상쾌해져요. 근데 악년들이 막 떠나갑니다. 얼마나 이 예술도 창의력과 독자적 있고 그 예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치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예술도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저 무용도 그냥 몸 비틀고 막 힘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내 무용을 보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럼 멋있잖아요. 이왕 무용가가 될 거면. 이왕 음악가가 될 거면 좀 그런 음악가가 되면 멋있잖아요. 이왕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손톱을 소지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손톱 소재받는 사람이 힐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으로 콜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콜링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각자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식을, 우리 직업을 우리에게 직업으로 주셔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무용가는 하나님의 무용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명심히 해야 돼요.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라면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기독교인으로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직업으로의 부르시며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이걸 꼭 저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업이 난 지겨워서 하기 싫어. 나는 이 회사 때려쳐야 돼. 매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더 좋은 직업으로 이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일하고 있는 이상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콜링은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어찌됐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큰 감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큰 감동을 받아야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다윗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내 발에 들려 내 인생길에 빛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기도로 물리쳤잖아요. 기도로 다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용맹스럽고 큰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고 지도력을 부여받아서 나라를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요. 지혜로워지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 온갖 복을 또 다 줘요.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18절로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한 말이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일을 했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뭐예요? 긍휼로. 하나님은 크신 공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품어주죠. 용납해주죠. 용서해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 하나님 앞에 잘못,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생각하는 겁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크신 긍휼로 그들을 첫째는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의식주. 하나님이 성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땐 마실 물을 주시고 옷도 하나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 신고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론 왕과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이 귀에 탁 들어온 단어가 뭡니까? 땅? 네, 박명래 장님 땅이래요. 땅. 부동산 부자 되세요. 자손이 잘 되죠. 그의 대적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점령하고 물리쳐요.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경쟁자, 땅, 자손.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굴복하고 여러분을 따르며 들어간다면 얼마나, 이거 우리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쉬운 말로, 요새 말로 표현하면 자녀가 절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25절 봅시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생기네요.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큰 복을 즐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매일 그 복을 받고서도 매일 그냥 쩔쩔거리며 살아요. 누리지 못하고. 그럼 좀 약간 좀 바보 같은 거죠. 그죠? 예, 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광야 40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가나안 사람들과 각 나라와 족속들로부터 승리하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땅과 후손들을 주시고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에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복, 일할 수 있는 역량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직접적인 구원은 이제 특별 사역으로 이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한 몇 달 동안 다룰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루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인격이세요. 그분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도덕성을 가지고 계세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를 완성시키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제3위의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갖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사들에게는 큰 능력을 줬어요. 삼손에게는 신체적인 힘과 능력을 줬어요. 자기 뜻을 위해 쓸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때 준단 말이에요. 부살렉과 오홀리압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총력을 줬어요. 여러 가지 재주를 줬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기술과 기능을 줬어요. 가르치는 능력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다윗에게는 지도력, 리더십을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르침을 통하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줬어요. 땅을 차지하게 해줬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 왕들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성읍, 기름진 땅, 운물, 포도원, 감람원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잖아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성경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해요. 이걸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꿔가면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 도덕성, 권능, 능력, 리더십,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예술을 할 수 있는 능력, 창의성, 심지어는 내 몸에 큰 힘을 주는 것 가지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사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내 오염, 죄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큰 역량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복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모든 성도들이 늘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 역량과 능력, 지도력, 예술성, 창의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즐거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